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이란 이미 잘 아는 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활은 곧 기쁨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부활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 사망의 생명,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인데 로마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말로써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믿으시면 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 몸을 보여줬습니다. 그 보여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보여준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또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고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 모든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나도 부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잠자는 데 다 일어납니다. 그것까지 알고 내가 부활을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 나도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부활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의미라고 했죠. 두 가지를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영의 부활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영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에 새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인 부활은 어느 때 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에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육체를 입고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다 살아난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미 우리의 육신은 다 썩어서 흙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고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 한계를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했으면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형태가 없어졌지만 다시 형태를 만드는 것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씨를 심을 때에 이 씨가 무슨 씨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씨를 심으면서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어떻게 생길 것인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씨를 심어도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몸이 어떻게 한다 할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 역사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부활할 때에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재의 몸같이 부활할 것이다. 단지 이제 앞으로 부활의 몸은 다시 죽는 몸이 아니죠. 썩어질 몸이 아니고 병든 몸이 아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은 몸인데 현재와 같은 똑같은 몸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고린전서 15장 19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생활뿐이면 모든 사람과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가장 불쌍한 자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 그게 불쌍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도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음식 같은 거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참고요, 또 서로의 관계도 참고요, 많이 참습니다. 힘들죠. 우리가 왜 그런 절제 생활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사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고생을 받은 거예요. 고생을 한 것도 바로 내세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죽을 뻔을 여러 번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그것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와 같으니 하면서 첫 번째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뭐죠? 우리 몸, 육체는 썩어질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 다시 살려준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은 말하면요, 욕되다는 말은 천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 따져보면요, 어떤 면에서 짐승같이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추한 사람이 사실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우리 인간이 약하잖아요.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육의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받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살면서 잠시 예수님 믿었는데 그에 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것은 엄청나다는 것이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 드리는 거, 내가 열심히 믿고 나는 헌신하고 이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냐? 너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라 라는 것으로 보여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도록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도마의 신앙생활은요, 부활을 목격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야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겁니다만은,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은 믿어요. 부활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우는 게 왜 싸웠습니까? 한쪽은 부활을 믿었고 한쪽은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썩어버리는데 그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이는 건 너희들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니까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잠시 한번 도마를 한번 보실까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의 신앙은요, 정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도 덜 있습니다. 성격상 먼저는 캐묻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저 뭐 이제 계속 꼬치꼬치 막 캐묻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또다시 따지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도마의 성격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중간은 생략했고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 않고 있는데 도마가 나섭니다. 나서는 말이 어떤 말을 했느냐? 16절에 보게 되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안다고 합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다 알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모르는데 왜 안다고 합니까? 따지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냥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지지 않는가? 내가 아직 살아서 그래요. 내 지식이 최고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안 믿어지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바로 분명한 것은 따지기는 따져야지만 따진다고 해서 알아듣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믿어야 해요. 믿다 보면 나중에 알아져요. 그러니까 괜히 따져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를 소개하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의심이 많아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한 몸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날 때에는 도마가 거기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도마가 오니까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나는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내가 눈으로 안 봤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랬는데 결론 어떻습니까? 결론에 가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봤던 다른 제자들은요 일주일 동안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냈지만 도마는 그런 마음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못 봤잖아요. 의심은 생기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손가락을 가지고서 나한테 넣어보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도마가 캐묻고 따지고 의심이 많은 도마였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꿔집니다. 성격이 완전히 바꿔져요. 우리가 잘 아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바로 전도하다가 순교까지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인도에서 도마가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에다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입구에다가 영어로 어떻게 했느냐면 마이 로드, 마이 갓이라고 이렇게 크게 써놨다고 그럽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여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한 것을 그대로 적어놨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부활하신 것을 믿고 생활로 나타난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부활의 신앙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게 해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어렵고 힘든 일도 잘 참고 견뎌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라고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요. 그렇다면 양을 치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고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수제자로 하잖아요. 수제자. 대단하죠. 그런데 이 수제자인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먼저 예수를 만난 게 크게 3번을 만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가장 첫 번째 만남은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예수를 먼저 만나요. 만나고 난 다음에 메시아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함께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보고, 당시에는 베드로 이름이 아니었죠. 시몬이었죠.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해요. 게바라는 말은 이제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바는요. 아람어로 게바예요. 베드로는 뭐냐? 헬라어로 말할 때 페트로라고 해서 베드로거든요. 자, 이렇게 이름을 예수님이 바꿔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따진다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2개, 3개 이름을 있잖아요. 원래 호적에 있는 법적인 이름이 있고 그냥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또 이제 만약에 시민권을 얻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요. 다시 이제 이름이 조금 다른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 시몬을 만나자마자 너는 게바라고 이름을 내가 바꿔주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만남 어떤 만남이냐? 바로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그들은 어부더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제자 삼는 장면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내 제자들 한 게 아니에요. 벌써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먼저 만나봤어요. 먼저 만나보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아라 라고 했을 때는요 두 번째 만남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는 할지라도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았더니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해서 만나는 세 번째 만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게 되면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라고 말하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셨는데 왜 베드로가 안 부르고 이제 시몬이라고 부를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봤어야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아 그렇게 하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묻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2번 이제 대답했고 3번째도 대답을 하면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어물버리고 말았어요. 어쨌든 이와 같이 3번째 나타나 있어서 3번을 만남으로 이제 베드로를 온전하게 사명,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증거하면서 살아라. 양을 치라 하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왜
시몬 이름을 베드로, 베드로 뭐죠? 반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석이라고 말할 때는요, 어감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반석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 하면서 사람들이요, 이걸 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돌이라고 했는가? 그랬을 때 제가 좀 방금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보다도 이 베드로만큼은 3번을 좀 만났잖아요. 그 3번을 만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3번 부인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할 때에도 3번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요, 환상을 보여줄 때에도 3번 보여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멍청하니까, 돌대가리니까, 바로 깨닫지 못해서 3번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의 근거까지 말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렇지 않네 라는 내용이 나와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뭐죠? 바로 이제 무식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해서 베드로는 무식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대의 문화를 아시면요,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유대의 문화는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부모로부터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다녀요. 그 회당에 다니기 때문에 그때 이미 기초학문은 다 닦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부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 라고 했을 때에 당시에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특수하게 따로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너무 잘 이제 말하니까 이 사람이 본래 이렇게 따로 전문가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아닌데,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사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칠까 하는 면에서 말하는 것이지, 무식한데 바로 성경을 잘 가르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몰랐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성경 가지고 말을 했겠어요. 단지 정규적인 이제 전문적으로 성경 연구하는 데에 거기에서 배운 것은 없다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한번 볼까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말한 것은요, 반석이죠.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것은 네가 믿음이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는 뭐예요? 믿음 위에 세우는 거잖아요.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을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랬죠.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님도 반석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베드로가 반석 돌이라면 예수님이 돌이 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말한 대로 개발하는 말은 아람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헬라 말이에요. 결과서는 이 베드로가 아람어도 헬라어도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헬라어로는 이제 아람어로는 이렇게 해서 이름까지 잘 만들어서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가서는 바로 무식한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수제자로 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나서 마지막에 나타나신 것이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사는 거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초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요,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다,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본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간단하죠. 다시 온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서 이민 온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천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가는 거 간단해요. 그냥 눈 감았다 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비행기 타고 내리면 되는 것처럼, 그런데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다 우리는요, 잠자던 자가 깨난다. 잠자다가 깨나면 여러분들이요, 간단해요. 깊이 잠들었든지 설 잠들었든지 잠에서 깨는 어떻습니까? 잘 잤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떠다보면은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믿었느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상이라는 것이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에 나타난다는 말은 재림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바로 상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을 때에 거기에 상을 주시면서 바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나온 대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바로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재림 준비, 예수님 오실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아니 자기가 이제 아직 준비 안 됐다고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시간 되면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예 그런 것보다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이 끝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준비를 늘 하면서 바로 주님 오십시오.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슬기로운 이제 5 처녀로 비유해서 말하잖아요. 마치 결혼식 할 때에 신부가 드레스를 입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드레스를 잘 차려입었을 때에 입장, 그러면 신부 입장할 때에 다 준비된 그대로 그대로 입장을 하잖아요. 신랑 마저 입장을 하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돼서 보세요. 드레스가 준비가 안 되면 입장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못 나가요. 왜냐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기다려야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신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긴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문이 이미 닫아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준비할 때가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이 오시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고린전서 15장
12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하죠. 그 어떤 자가 부활이 없다, 그 못 믿겠다, 이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바로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결과서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 가운데 있고요, 또 교파 가운데 속에서도요, 교파 가운데 속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단인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요, 바로 사람이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영이 살아난다는 걸 안 믿어요. 지옥 간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만 자꾸 주장하냐, 내세를 믿지를 않아요. 이 세상이, 그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왕국이 이루어진다, 내세가 아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파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현재의 믿는 교파 안에서도 개개인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어차피 믿을 바에야 부활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 제가 이해해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다 믿는데 왜 부활만 안 믿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믿을 바에야 부활까지도 믿으면 되죠. 정 안 믿어지면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금식하고 한번 철함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감동해서 믿게 만들 겁니다. 그게 자기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했던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또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